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10장 1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남은 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10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남유다를 징계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는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읽은 20절에서 23절에는 아수르 얘기가 아니라 유다를 향한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도구로 쓰임받는 아수르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는데 그 중간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턱하니 갖다 끼워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제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을 평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건데 이 아수르가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그 표현을 15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도끼가 스스로 나무를 찍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찍습니다. 누군가가 던지거나 들고 찍어야 도끼가 나무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끼가 나무를 찍었다고 칠게요. 찍고 나서 찍어서 나무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면 도끼가 내가 이 나무를 찍어 넘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도끼를 든 사람이 찍어 넘어뜨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한 거죠. 도끼가 지가 했다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이제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길을 가면서 저기 서울에 있는 저 아파트 혹은 저 다리 보이냐? 저거 내가 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거기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현장에서 일을 해서 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건 내가 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분이 진 겁니까? 그냥 한 일을 했을 뿐이지 그 일을 발주하고 시행을 시킨 그 주체가 한 것이지 어떻게 일개 한낱 근로자 한 사람이 그걸 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 이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부르셔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제국으로 만들어서 세계의 정세를 마치 아수르 제국이 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의 하나의 역사처럼 보이고 있는 것뿐이지 이 역사를 만들어서 이루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뭔 소리를 하고 있냐?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교만의 극을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냐? 그리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도구가 어떻게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대단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빛, 이스라엘에게 빛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끌어 가실 때 뭐로 인도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빛이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가 불꽃이 되신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불꽃이고 불이 되셔서 교만에 극을 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이 아수르가 교만하고 있어서 하나님 이들을 소멸시키겠대요. 직접 오셔서. 어떻게 소멸시키시느냐? 가시와 찔레가 타서 없어지듯 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다 태워 없애버리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 속에 어떤 사람도 그 역사를 스스로 이루었다라고 자랑하거나 그 역사를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린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것뿐인데 그걸 몰라서 교만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멸의 심판을 아수르는 받게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르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라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진멸의 징계가 임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20절부터는 유다를 향한 말씀을 20절부터 23절까지 아주 짤막한 이 말씀을 다 갖다 중간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또 아수르를 진멸하시겠다는 심판 선언을 하십니다. 이 20절과 23절에 끼워 넣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건데 언제 심판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계획하셨던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쳐갖고 왕을 다른 왕으로 바꾸려는 일을 계획했던, 구속사를 막아보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계속해서 의지하려고 했던 유다 그리고 아하스 왕, 그 유다와 아하스 왕을 징계하는 일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그 일을 다 이루고 나시면 아수르를 하나님이 진멸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멸하실 때 오늘 본문 20절에 그날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진멸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날에 일어날 일 유다가 반응할 모습을 20절부터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쭉쭉쭉 내려와서 남유다를 정복해 나오고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읍 하나 남겨놓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됩니다. 완전 포위돼서 어디로 나갈 수도 없는, 이러다가 그냥 군량미 다 떨어지고 식량 다 떨어지면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위기까지 닥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상황이 될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뛰쳐나가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피난 간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죽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하스 왕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친다고 했을 때 그 동맹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하고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에서 쳐내려오면 유다를 치려고 했더니 이 동맹군이 유다를 치지 못하고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의지했던 아수르가 유다까지도 치고 예루살렘 목전까지 쳐서 위태로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순간까지 징계하도록 내버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셔서 이런 징계조차도 받지 않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들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징계가 임하기 이전에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가 정말 징계를 안 받으려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칠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근데 유다도 안 돌이키거든요.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겠지, 지켜주겠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가 유다까지 행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유다까지도 징계하실까?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유다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인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유다를 하나님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징계하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걸러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알곡이 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다 땅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뒀다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조차 눈을 찢고 찾아보기 힘들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떤 징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징계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여러분, 아무리 큰 민족이 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일지라도요, 하나님만 진실되게 의지하는 자만 남은 자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은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걸러내는 일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다 걸러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신 파멸, 이미 작정하신 겁니다. 취소 안 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리라. 끝까지 행하십니다. 알곡만 골라내는 일을 하나님은 끝까지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를 찾냐면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 믿는 자를 주님이 찾으심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행하십니다. 가라지를 걸러내는 일 하나님은 끝까지 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걸러내는 이 징계, 이 파멸의 일을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또 어떤 징계, 어떤 심판이 일어나게 될지라도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이만하면 될지 없습니다. 내가 죽든 주님이 다시 오시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씀이냐면 15절부터 19절까지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불이 되셔서 다 살라버리시겠다라는 이 말씀과 이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약속과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는 이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다 성취되는 그때, 반드시 성취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여 남은 자로 걸러진, 알곡으로 걸러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심판, 남은 자의 회복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아 잘 들어라. 이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상황까지도 갔던 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겪었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애굽이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아수르가 너희들에게 똑같이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내 새끼 죽이라는데 안 두려우세요? 안 두려워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진멸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내가 다시 반드시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걸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선언해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떤 역경, 어떤 핍박, 박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분, 진노, 징계는 멈추시고 아수르를 향한 진노는 그대로 행해서 이 아수르를 완전히 진멸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실 거냐? 그 심판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남은 자들이 될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수르가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목을 조여올 때 끝까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시느냐? 2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친 게 어떤 사건이냐면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 사자가 나옵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고 이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오렙 바위에서 일어나요. 오렙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군사를 모집을 시킵니다. 32,000명이 모여요. 근데 하나님이 걸러내요. 두렵고 떠는 자들 돌려보내라.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시험시켜요. 물 먹여라. 얼굴 처박고 먹는 애들은 돌려보내고 무릎 꿇고 사주 경기하면서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300명만 남겨요. 그리고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3만 5천 명이 이겨요. 이건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300명에게 전쟁 준비를 어떻게 시키냐면 무기를 이렇게 준비시키세요. 횃불, 항아리, 나팔. 이게 전쟁 도구예요? 뭔 전쟁이 이 모양이에요? 그렇게 전쟁 준비를 시켜서 하나님이 내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이 300명이 어떻게 하냐면 항아리를 깨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몰아칩니다. 그랬더니 13만 5천 명이 지들끼리 싸우고 쳐 죽입니다. 여쭤볼게요. 이 전쟁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전쟁이에요?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그 전쟁처럼 하나님이 아수를 심판하시겠대요. 기드온과 백성들 300명의 용사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대로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군사들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하루아침에 싹 다 없애버리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싹 다 없애버리는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예루살렘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군사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예요. 근데 지금 이 10장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때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30여 년 전이에요. 아직 일어날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드온 때 내가 미디안을 통해서 니네 구원했지? 그렇게 똑같이 보여줄게.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에 한낱 희망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하고 야 내가 구원한다면 구원해 주는 줄 알고 믿고 그냥 있어 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의 기록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할 거니까 아수르가 너희를 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떻게 치시냐면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애굽에서 뭔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열심히 길에 가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애굽 군대가 철병거를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라.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고 뒤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건넜고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수장시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죠.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었을 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쫓아오는 대적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서 없애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게 될 때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핍박과 박해와 대적들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예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어떻게든 이 위기를 타파해보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공격하는 날에,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날에,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싹 다 소멸시켜버리는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포위당해서 아수르에게 포위당해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던 그 위기가, 그 무거운 짐과 멍에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를 진멸하고 치시는 그날 다 풀어지고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27절 끝에 말씀하냐면 이유를 말씀해요. 그 멍에와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멍에가 부러지는 이유가 기름진 것 때문이래요. 말이 좀 어렵죠? 이 기름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기름 부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히스기야 왕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한 게 없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18만 5천 명을 쳐 죽인 건 여호와의 사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37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이 18만 5천인 쳤으므로.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을 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고요. 그래서 이 기름진 이 말이 기름 부음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Because of the anointing,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때문에 이 멍에가 부러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이사야 37장 3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예요? 천사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사로 표현되는 그 존재는 이위의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어떤 일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시느냐?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자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가, 그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수르 진중에 있는 18만 5천을 쳐 없애버리시고 유다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건을 완전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아수르에 포위당했던 유다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구원받듯이 우리의 삶도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사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도 사함받고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무거운 짐도 다 풀어져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속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가 와서 막고 대적해도 그거 못 막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 구원 누구도 못 막습니다. 누구도 못 뺏습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빼앗기지 않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어떤 위기가 오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든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뭔 지명이 쭉쭉쭉쭉 나와요. 무슨 지명이냐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는 지명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28절부터 32절에 있는 지명을 지도에 그려놓은 거예요. 저 아얏은 아이성으로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정복한 성 아이성, 아이성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2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20km를 정복해가는 전쟁 경로를 지금 28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냐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아이성을 출발한 그날에 노베 가서 쉬고 있대요. 노비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 바로 앞전이거든요. 만 하루만,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예루살렘까지 다다른다는 얘기예요. 여쭤볼게요. 지금 기록되고 있는 지명만 13개인가 돼요. 근데 직접적으로 거쳐가는 성읍만 이야기하면 5개가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쟁 중에 5개의 성읍을 단 한 번도 전쟁하지 않고 프리패스한다는 전쟁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숨 걸고, 최저 방어선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6.25 전쟁만 해도요, 서울 수복당하고 부산까지 내려오는데요 3일 걸려요. 3일.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저렇게 내려갈 수 있을까?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치기 위한 군사가 내려가는 그 길목에 누구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이 기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대항하지 않고 다 꽁꽁 숨어서 짱 박혀 있는 거예요. 아, 제발 건들지 말고 그냥만 지나가 주세요. 우리는 치지 말고 그냥 지나가 주세요. 달라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건들지만 말아주세요. 소문을 듣고 겁이 나서 다들 숨어서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세로 예루살렘까지 공격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내려온 이 기세가요, 말도 못합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도 초전박살 날 것 같은 기세예요. 그런 기세인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 이 말씀이라도 안 하시면 그래 그러면 어떻게 좀 기다려볼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어요. 근데 기다려볼 수 있는 여지의 희망마저도 하나님이 싹을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아수르의 엄청난 위세와 기세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기다리고 진실하게 의지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33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아수르의 기세가 이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은 더 강력한 위세로 이 아수르의 가지를 꺾어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들이 아무리 힘이 세 보이고 절대 권력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입김 한 번이면 그냥 꺾어져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3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온 18만 5천 명을 빽빽한 숲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는 아수르 왕을 이야기하는 거고, 레바논의 어떤 존재가 이 아수르의 왕을 칠 것을 말씀하세요. 열왕기하 1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치려고 왔다가 못 치고 애굽도 못 치고 돌아가요. 이 18만 5천 명,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다 죽고 나서 이게 뭔 난리야. 전쟁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나가 죽어 없어졌는데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고 나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수르 왕이 죽고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이 심판 선언이 BC 734년경에 선포되고 있고요. 히스기야 왕 때에 18만 5천이 죽고 아수르 왕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BC 701년 정도경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3년 정도 뒤에 성취될 예언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역사에도 동일하게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시리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된 게 하나 없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핍박과 고난의 시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 위기를 겪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위기를 겪게 될 고난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시대, 말세의 이 환란의 시대가 있을 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와 박해와 핍박이 와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그렇게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이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위해
그 일을 성취할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어떤 공격과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속사, 이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남은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수르는 스스로 강한 줄 알고 교만하였으나 결국 주님의 도구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이루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신실하게 진실하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 중에도 남은 자만 회복되듯이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징계와 시련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행하심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온전히 성취되는 역사 속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 무거운 짐과 멍에가 벗겨져 자유케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